여러분 혹시 신자로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고난 당해본 적 있으세요? 고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핍박 당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적 있으세요? 손해봤다. 저는 손해를 참 많이 봤는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면 그냥 다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 자동차 사고를 이렇게 같이 접촉 사고를 냈어도 제 이제 차 안에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거나 그러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손해도 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다 있으실 텐데, 오늘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4장을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누구를 대상으로 과연 이 편지를 썼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서신서란 말이죠. 서신서라는 것은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사도 베드로죠. 그렇다면 수신자는 과연 누구냐?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한마디로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 따라서 성경 66권 가운데 이 베드로 전서는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말씀 읽으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와닿아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그들은 흩어져서 나그네가 되었을까요? 무슨 이유로? 왜 나그네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집과 소유를 다 버린 채 머나먼 타지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예수를 붙들고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박해하는 고향에서 그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1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곳에 흩어졌다라고 했어요. 흩어진 나그네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곳이 바로 지금의 터키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 내에 속한 지역이었어.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도망쳐 갔지만 여전히 그쪽 땅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지하의 카타콤에 은신하며 그곳에서 목숨과도 같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카타콤. 나중에 우리가 내년도가 이제 50주년 됩니다. 우리 교회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데, 본래는 계획이 청장년을 포함해서 그리스와 또 터키 지역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려고 그랬어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런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도에 모집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 성지순례를 일생에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좀 미리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가보려고 했습니다. 왜 가보려고 했냐면 이 카타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타콤. 우린 보통 카타콤 하면요, 그냥 이렇게 지하에 있는 방 한 칸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터키에 있는 어떤 카타콤은 수킬로미터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수킬로미터.
그 엄청난 여러분 도시예요. 지하 도시. 그곳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숨죽여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왜? 밖에 나가면 잡히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지하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소중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따라서 신자들은 카타콤에 출입할 때마다 비밀을 유지해야만 했기에 마치 군대의 암구어 같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유명한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을 사용했어요. 익투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양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동차 뒷면에 볼 수 있죠. 자동차 뒷면에. 이게 악세사리로 딱 붙여놔.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붙이는 것 같아. 이 익투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이란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 암구로 해서 카타콤에서 생활을 했던 게 바로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였어요. 따라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고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재정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부모와의 갈등이냐 친구와의 갈등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이 아니라 바로 고차원적인 고난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삶 속에서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보세요. 4장을 보시면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 나와 있죠. 또 14절을 보시면 치욕 나와 있죠.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구절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이 바로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불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요 우리나라 국어를 보게 되면 불과 시험이죠. 두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불시험 한 단어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 바로 불같은 고통입니다. 불같은 고통.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 불같은 고통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여러 수단 중 화형을 자주 당했던 것 같아요. 화형. 혹시 여러분들 화형 당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이 있겠죠? 예. 영화 같은 곳에서, 사극 같은 곳에서 화형, 우리가 여러분 종종 보는데 사람이 여러분 죽을 때 화형을 당하는 게 온갖 고통을 다 느낀다고 합니다. 처형 방식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게 바로 화형이에요. 화형을 당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온갖 고통을 다 당해. 오히려 총살을 당하는 게 금방 죽는 거예요. 고통 없이 가는 거죠. 이 화형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이 불에 있다가 확 죽는 게 아니잖아. 처절하게 여러분 외치면서 다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살갗이 다 타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 당시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도 베드로가 보고 나서 불같은 고통이다라고 해서 불시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시험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격으로 보게 되면요 정관사 더를 앞에 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그 불시험이라고 나와 있지 않죠? 그냥 불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더가 앞에 붙어요. 정관사 더가.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그 불시험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시험. 그 불시험.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 불시험이 오게 되었음을 강조하고자 그 불시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이미 특별한 고통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고통. 이 불시험의 고통으로 인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당시는 그 유명한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재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여러분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네로 황제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연산군과 같은 폭군이다. 폭군의 대명사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처음에 네로는요 정치를 잘했대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좀 이상하게 된 것이죠. 네로가 다스리던 64년 7월 18일 여름에, 여러분 기원 후 64년 7월 18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2000년이 좀 안 되겠죠? 그런 시간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대화재가 불이 나게 된 거예요. 거대한 불길은 로마 제국 수도 거의 대부분에서 6일 밤낮으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골목이 좁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에 불이 번지기는 쉬우나 불을 끄기 진입하기는 어려운 구조였기에 피해가 더 컸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이다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로마는요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실제 이 로마 시에는요 7,000명의 소방대원이 있을 때 7,000명, 대단하죠? 지금도 7,000명 하면 대단한 숫자인데 그 당시에 이미 7,000명의 소방대원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그 불을 끄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강에서 물을 떠서 그 불을 잡으려고 했지만 6일 동안 잡을 수도 없고 불이 여러분 계속해서 번져갔어요. 결과적으로 화재는 막시무스라는 대전차 경기장 근처에서 발발해 급속히 번져서 도시의 14지역 가운데 4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을 불태웠고 6일 내내 왕궁 일부, 대저택, 가난한 자들의 집 등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수도 아닙니까? 25개 구예요.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이런 구가 25개예요. 당시 로마는 14개였는데 14개 가운데 10개가 다 완전히 화마가 뒤엎은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 가운데 거의 여러분 탔다. 몇 개 구 빼놓고는 다 탔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겠죠. 결국 로마의 고대 유명한 건축물들이 화염 속으로 사라졌고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은 삶의 터전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흉흉한 소문이 돌게 되었어요. 어떤 소문이 돌게 되었냐면 네로 황제는 친어머니를 죽였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인 이 로마 역시 죽이려 했을 것이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누가 불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 여러분 삽시간에 소문이 돌게 된 거예요. 이런 흉흉한 소문이. 네로 황제는 자신이 화재를 계획하고 불을 질렀다라는 이런 소문이 나돌게 되자 자신의 안위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나날이 흉흉해져만 가는 이 민심을 달래고자 희생장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죠. 당시 그리스도인은 고대 로마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이미 경멸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터라 희생양으로 삼기에 몹시도 적절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요 신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로마는요 당시에 다신교였어요. 여러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다 인정을 했어요. 유독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자신들이 대대로 섬겨왔던 로마 신, 로마의 고대 신을 섬기지도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눈에 가셨죠. 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네로가 지금 불을 붙인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성난 사람들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거야.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원수가 된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이 다 지금 불탔다. 우리 직장이 없어졌다. 혈안이 된 것이죠. 실제로 역사가 타키투스는 네로가 자신의 위기를 불식하기 위해 화재 발생의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고 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초로 로마에서 국가적인 박해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어. 바로 예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깍두기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선택하든지 죽음을 선택하든지 딱 여러분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결정을.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다 끌고 오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회를 줘요. 한 번.
너 부인해라. 너 예수 부인해라. 예수 모른다고 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사진 있죠? 그걸 밟아라.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려줘요. 그렇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자택일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배교를 하게 되었죠. 배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으니 결국 그들은 맹견이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또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곤 했어요. 맹견, 개를 여러분 굶기는 거예요. 맨날 몇째 밥을 주지 않아요. 밥을 주지 않으면요, 이 맹견이 이제 어느 한 장소를 모아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으면요, 물어뜯어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당시 네로 황제는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세워 이들을 묶어놓은 후 기름을 발라 불을 붙여 그들이 인간 횃불이 되어 정원을 활짝 밝히도록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네로는 웃었다고 합니다. 그걸 즐긴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잔인하죠? 네로 황제가. 즉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고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게 예수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 살던 곳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져 기약 없는 나그네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나그네 생활이란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생활의 연속입니까? 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그네 생활이라는 게 기약이 없어요. 언제 돌아갈지도 몰라요. 끝이 안 보이죠. 항상 자신과 가족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에 마음을 졸이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야 했던 것이 그 당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리 신자들, 우리 청년들도 알게 모르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다들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 자체에 막 눈치도 주고 무언의 압력도 있고 그렇대요. 물론 대놓고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차별은 하지 않죠. 지금은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하잖아요. 정부에서 정하면 그 정도 모임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무언의 압력을 받기도 하고, 또 지난 주일에 교회에 다녀왔는지 체크하는 직장도 있고요, 실제 교회 나갔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있어요. 실제 지난 2월 교회에 몰아닥친 폭풍으로 인해서 교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가 원치 않게 자가격리를 하게 된 분들도 계셨어요. 집사님들 가운데,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직장 다니시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감수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직장은 또 조직이잖아요. 자신이 여러 번 빠지게 되면 누군가 그것들을 메꿔줘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일부는 심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교회 갔다가 자가격리를 당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눈치를 자꾸 주고 그 눈치를 봐야만 했기에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퇴소 이후에 그분들과 이제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적으로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목회자로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기도 하고 무겁고 아팠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 어떤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혹은 백화점 쇼핑을 하다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가지고 원치 않게 자가격리를 당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교회를 나와서 자가격리를 당할 때와 쇼핑을 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자가격리를 당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직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같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눈치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동일하게 여러분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보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길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여행을 가거나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죠. 뭐라 하지 않으면서 유독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직장 상사 혹은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독 신자라면 씁쓸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뭐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진짜 내가 기독교 신자가 맞다면 이건 아닌데 뭔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여러분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런 마음을 다 지금 갖고 불편해할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에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이나 손해가 전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코로나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일부 교회로 인해서 욕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이전에는 뭐 이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이나 손해가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코로나 이전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이나 생업이나 학교 등에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고, 또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뭐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예전에 이렇게 중견 기업에 좀 다니셨는데 건설회사를 다니셨어. 주로 현장에서 일을 하셨어. 현장에서 좀 책임자로서 현장 소장을 좀 주로 하셨어요. 여러 현장을 다니시면서. 근데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꼭 회사 오너가 고사를 지내러 그 현장을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뭘 지내러? 고사를 지내러. 한마디로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해야만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신자인데. 사기업인 회사 오너가 절을 하는데 현장 책임자가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여러분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공무원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뭐 사기업인데 회사 오너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해. 실력? 뭐 그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회사 오너가 인정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승진도 가능하고 좋은 현장에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찍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을 하지 않으면, 돼지머리 절을 하지 않으면. 왜? 회장이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승진해서 누락될 수도 있고, 어쩌면 한직으로 밀려나서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요. 아이들은 자라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더 힘들었던 것은 소위 평소에 나는 어느 교회, 다 알려진 교회들이에요. 어느 교회 집사고, 어느 교회 안수 집사고, 어느 교회 나는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상 오너 회장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넙죽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회장 눈치를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회장 눈치를 보고. 분명히 돼지머리는 우상이기에 숭배해서는 아니 되겠죠?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은 너무나 신앙적으로 흔들려서 저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면담을 신청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예요. 기독교 신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돼지머리에게 절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 여러분 이렇게 술잔 같은 거,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가 따라줘. 근데 뭐 이렇게 나보다 뭐 이렇게 동년배 그러한 선배가 따라주면 그냥 안 먹는다고 하겠지만, 뭐 회사 임원들이나 아니면 나의 인사고과를 매기는 이분들이 여러분 따라주면 어떡하실래요? 내 신앙도 여러분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 찍히면 안 되는데. 이렇듯 세상은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예수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어렵도록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종종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겪기도 하죠. 아니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위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야 보니까 뭐 다들 그렇게 하네,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도 이건 인정할 거야, 이 정도는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해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타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이렇게 지도할 때 한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은 조교를 하려고, 조교.
그래서 이제 조교를 해서 좀 이제 교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그 학교에 좀 남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거의 갑이잖아. 잘 보여야 되죠. 근데 이 교수님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교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도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우리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갖죠. 야, 우리가 잘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잘할 거야. 우리가 뭐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거 고치면 돼. 고치면 돼. 그럼 그분들이 우리를 인정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경우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친히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여러 면에서 세상과 달라지기에 세상은 이제 우리를 불편해하며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우리를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들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뭐 하자고 해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불편해 여겨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종종 어떤 이유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도 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 다 따라준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무조건 교회가 싫어. 무조건 기독교인이 싫은 거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못하면 세상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핍박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만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시면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불같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마음의 의문과 강한 거부감도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세상에서도 핍박을 받거나 손해를 입곤 하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핍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핍박 당하고 있는지도 느끼지를 못해요. 이미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입냐면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의문을 가집니까?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다른 거 하는데 나는 정말 몸부림쳐서 이 예배를 사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핍박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것에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꼭 와야 할 것이 왔기에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즉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핍박이 있는 거야.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늘이 내려앉아 앞이 캄캄하고 또 땅이 꺼진 것 같은 불같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즉 나와 우리 가족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섬겼는데 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 불같은 고통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이 안 되죠, 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 불같은 고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영어 성경에서는 시험, 즉 테스트로 쓰여져 있습니다. 테스트. 오늘 말씀 12절에 나와 있는 이 연단이란 단어는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보통 이 시험, 즉 테스트의 용도는 사람들을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까, 안 봅니까? 학생들은 다 시험 싫어하죠. 아니, 학생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장년들도, 저와 같은 장년들, 중년들도 이렇게 피교육성이 돼서 시험을 치른다고 하면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시험을 이렇게 주관하는 자는 시험을 보는 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다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조차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을 했어. 그 어려운 시험을 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통과를 합니다. 통과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줘요. 더 이상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왜?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을 오히려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더 아멘이 안 되죠? 핍박을 당했을 때 즐거워하래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 사도는 핍박을 오히려 즐거워라고 권면해주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핍박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은 후에 소망과 반드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그 핍박은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후에는 소망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기독교인이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은 결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래서일까요? 바울 사도 역시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럼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와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불같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여겨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과 시험과 핍박은 장차 우리에게 복이 되고 더 나아가 심판의 때에 상급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상급. 그래서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여기 나와 있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시험을 통과한 자, 그런 뜻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신자로서, 청년으로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핍박이라도, 어떤 손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박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사 훗날 상으로 되갚아 주시기에, 보상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불같은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모세가 감당하기 힘든 핍박 속에서도 장차 받을 상을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노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우리들도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봐야만 하고, 직장과 가정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또 핍박을 당하고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사 훗날 넉넉하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핍박을 즐거워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동의가 되지만 막상 내일로 다가오게 되면 진짜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지, 돼지머리에 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또 흔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흔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성경 말씀,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이성 친구를 만날 때 분명히 성경에서는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 믿는 이성 친구를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제 정도가 아니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로 결혼까지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게 나와 있는데 조건이 너무 좋아. 야, 불신자인데 너무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고 내가 보기엔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아,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까지 해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그걸 바라보면 성경 말씀과 여러분 부닥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 문제가 되면요, 내 문제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방금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또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선택은 말씀으로 여러분 해야 되겠죠. 같이 멍에를 맺지 말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 조건이 좋고 해도 불신자와는 결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라볼 때 너무나 그것이 좋게 보이다 보니까 그쪽을 자꾸 여러분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이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예수를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돼지머리에 절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쉽게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아니 어쩌면 그 핍박을 피하려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여러분 절을 하지 않으면 잘리는데, 직장에서 성질이 안 되는데 뭘 먹고 살아?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모를 리가 없는 베드로 사도는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죠. 이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12절부터 19절까지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9절이에요. 이 구절에 나오는 의탁이란 표현,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의탁,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께 보이셨던 최종적인 태도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탁이란 단어가 헬라 원어가 같아요. 의탁이에요. 의탁.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금 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지금 누구께 의탁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누구께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듯이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철저하게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모범을 보여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문제가 되어도, 어떤 여러분 이렇게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영혼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즉 신실하사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4장을 보세요. 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순간, 핍박을 당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로마의 대화재 이후 당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았을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켰듯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계명교회 모든 권속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독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된 핍박과 손해는 절대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했다, 모욕을 당했다, 손해를 봤다, 억울함이 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후에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물어보실 거 아니야. 너는 뭘 하다 이렇게 왔니?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수고를 했니? 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해본 적이 있니? 물으면 거기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실래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상주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며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말씀 붙들고 승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직장 생활도 잘 하시고 학교도 잘 다니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